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폭삭 속았수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제가 다 신방 다녀봐서 가정의 형편과 사정들을 웬만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하면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가정에 많은 아픔과 좌절들이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가정의 달 하니까 괜히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이 수고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이 고생을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을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하면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수고의 자리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좀 때로는 고맙다, 수고했다, 네가 참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가끔씩 아픔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날도 많고 돌아온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오해를 통해서 마음 상하게 되는 순간도 덜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오늘 시니어 세대 분들 다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시니어 데이 우리 28분 같이 우리 버스 빌려서 부산 투어를 했습니다. 오며 가면서 찬송가도 한 번도 안 불렀고요. 올 때 갈 때 제가 기도한 게 다인데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 시니어분들 마이크를 드렸더니 60년대, 70년대 거의 가요 무대에 나오는 급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사들이 이게 거의 찬송가 급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정말 같이 제가 최대한 흥을 맞춰서 같이 따라 부르고 춤은 제가 같이 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정말 맛있는 많이 먹고 좋은 구경하고 왔더니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정을 열심히 지켜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또 부모와 다음 세대 사이에서 또 큰 역할 감당한 우리 부모 세대, 이음 세대 모든 분들 다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늘은 제주도 방언으로 이제 칭찬해 주실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네가 수고 많다. 라는 주의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 3월에 16부작으로 드라마가 올라와서 전 세계에 소개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배경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소개된 두 남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처음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때 남편이 아내한테 사기를 많이 쳤나? 웬 속았수다. 저기 제목이 달렸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방언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이게 경어로 된 말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내용에 그 담겨있는 그 열심히 살았던 한 부부 이야기가 오늘 좀 말씀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애쓰고 지켜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참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폭삭 속았수다. 내 사랑하더라 따라. 가정을 위해 애쓴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가정을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저절로 완성되거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세워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짤막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선한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경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절대 놀면 안 됩니다. 아담 이후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물론 이제 경제활동하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아내의 책임은 정말 허대한 일들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또 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인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하찮은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의 날만한 거창한 업적이나 공적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가정을 일궈내고 지키고 가정이 복의 대명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빠졌던 그 멋있었던 남편, 아내가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부를 이루는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그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활동을 해야 겨우 본전치기 하듯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경쟁하는 그 사이에서 막 존중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일간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줄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 사역들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선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손길,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 싸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 차려줘야 그거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다 얻어먹고 다니시죠? 할렐루야.
아침 안 주시는 아내분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무릎. 그럼 우리 자녀들 붙잡고 오늘 1등 안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힘겨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열심히 꿈을 펼치면서 그렇게 승리한 하루가 되라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안고 있는 부부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헌신들,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돌보고 복양하는 그 자녀의 헌신들, 때로는 참 번거로운 일이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고 때로는 참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고단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선한 일됨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한 일들이 세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돌로레스 카렌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상담자들, 성직자들, 또 교육자들, 심리학자들 찾아다니면서 물었더니 공통되는 것이 한 15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대화를 자주 하고 아주 각별하게 그 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유머와 장난을 자주 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들을 감추지 않는 것. 일곱 번째, 서로의 불만을 솔직히 말하고 잘못된 것을 최대한 빨리 고칠 때 그 가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질서를 이룬다는 겁니다. 참 많이 찔리시죠? 7가지 다 찔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사역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서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중에서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안 믿거나 자녀가 안 믿는 분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굉장히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념하죠. 우리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다. 안 되는 집안이다.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막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만나는 관계는 여러분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죠. 막 직장 동료에게 누구에게 막 뱃속에 있는 얘기까지 막 다 끄집어내서 오픈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은 돌아가면 여러분들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갈아입고 남편 앞에서 여자분들 풀 메이크업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편안하게 가짜 눈썹도 떼시고 아주 편안하게 행동한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좀 정제되지 않는 언어들을
행동들을 그대로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요. 바깥 사람들과는 적당하게 체면치레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안 해도 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안 해도 되는 행동도 하기도 하고 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성숙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을 부모는 지켜보면서 그 많은 성장통을 함께 보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서 참 괜찮은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쉬지 않고 수고해야 됩니다.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막 경우에 따라 막 병원 응시도 쫓아다니고 큰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해야 되고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났는데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으면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 이제 콩깍지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게 보여요. 막 마음의 시험에 들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도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좌절들 많은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 도장 딱 찍고 갈 길 가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뒤돌아서면 평생 사시면서 결혼 한 100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낙심하는 말이 쏟아지는 순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이 깨어졌다가 회복된 가정이 누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부모님께 좀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갓집에 도망가 있다가 돌아온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부인을 너무 많이 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그 언니랑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친자매를 자기 아내로 뒀어요. 레아, 라헬. 여러분들 친자매가 자기 와이프가 되니까 그 자매들 사이에 그 갈등과 시기,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은 애를 잘 못 낳았어요. 그래서 서로 또 종을 야곱의 첩으로 줘서 막 애 낳는 경쟁을 하는데 나중에 놓다보니까 아들만 12 낳아버렸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에요.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불편하죠. 이게 말이 형제지 뭐 가족이 아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또 야곱은 편애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딴집 아들, 우리 딴 아들은 전부 다 시장 패션인데 이 아들만 백화점에서 옷 사 입히고 이런 식으로 그 요셉에게 엄청나게 편애를 하는데 형들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은 전부 다 요셉 줘버리고 우리는 완전 낙동강 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결국 이 형들이 자기 친동생이었던 요셉을 구덩이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겨우 목숨만 살아남았던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 아버지에게는 그 찢어진 요셉의 옷자락을 가져가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아들 들판에서 짐승이 찢겨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평생 눈물로 잃어버린 그 아들 때문에 슬픔의 나날을 보내면서 이 가정의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중에 2년 만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와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팔레스타인 전체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 형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자기 잃어버렸던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회복된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해져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7절 8절에 더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와,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여기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 죽이려고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칼을 뽑아서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던 나의 원수라면서 그들의 목을 쳐서 살해를 했다는들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 있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뿌리면서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좀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언제나 바뀌어져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빠 존경해요. 이렇게 말한 날이 올 겁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여러분 배우자가 있다면 언젠가 그 배우자가 철들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다 당신 덕분이었어. 오늘 한번 합시다. 자, 옆에 혹시 자기 배우자가 좀 멀리 계시면 한번 합시다. 자, 시작.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다 당신 덕분이야. 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 많았다. 나의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낸 그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잘 깜빡깜빡 잘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삶을 제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 인내, 눈물, 그 소중한 열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근동의 문화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막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한나는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리면서 자기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어요. 이 말은 이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 아이를 구별해서 키우면서 내가 그 아들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이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쓰시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한나가 아들 셋을 더 낳고 딸 둘을 더 낳으면서요, 인내하고 헌신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과 때가 돼서 응답하는 역사들이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드라마 얘기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과 똑같습니다. 양관식입니다. 젊은 시절 역할은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있고 나이 든 양관식 역할은 박예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은 오해순입니다. 젊은 시절은 아이유가 하고 나이 든 오해순 역할은 문소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금명입니다. 우리 아이유라는 배우가 1인 2역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배경은 1950년대부터 2025년까지 제주도를 배경으로 두 주인공의 인생 여정을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드러낸 감성적인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오해순과 양관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애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시인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 남편이 되는 관식은 말수가 적은 성실한 무쇠 같은 남자였습니다. 자기 아내 애순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순정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번 제주를 탈출해서 부산으로 도망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서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일찍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고생 바가지 삶을 시작합니다. 세 자녀를 낳았지만 그 가족 안의 갈등과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 아이 하나를 사고로 잃어버리는 아픔을 또 경험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눠서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아버지의 삶이 뭔지 어머니의 삶이 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든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남자라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잠시 봤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은 양관식이었던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떠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오해순이라고 하는 아내가 시를 써서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 내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두고 가는 마음에게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잘 생각하면서 나중에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도동동 오해순.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실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것을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버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복사 속았수다. 모두 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네가 참 수고 많았다, 폭삭 속았구나 라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사용 설명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완성할 수 있는 가정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가 된다 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 천국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갈랐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삶에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이혼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텼고 참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명한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하다 이런 원수를 우리 식구로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라고 푸념했던 그 가족의 문제,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에 일원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끌어안으시면서 믿음으로 뿌리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삭 속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 우리 손을 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